자, 일단 본문을 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만 볼 텐데요. 다 찾으셨죠?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1절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제 선물이다라는 거죠. 믿음을 은사로 보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할 수도 없고 요청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은사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은 이제 당연하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냐, 정말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냐, 아니면 내 신념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구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의외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장은 다르지만 13장 이제 마지막 그 부분쯤에 이제 택함 받지 못한 자들도 일시적으로 마치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신념과 가까운 어떤 그런 거죠.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이죠. 자, 일단은 그 한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 뒤에 이제 말미암아부터 보시면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피택자들은,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죠. 유기자들이 아닌 택자들은 믿어서,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마치 믿음은, 그러니까 일단 선물로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믿음은 내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쨌거나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믿음은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선물을 주기 직전까지는 누구 겁니까, 그거? 선물을 산 사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누가 이제 선물을 준다고 해보세요.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선물을 많이 주니까. 근데 일단은 애한테 줬어요. 주고 나서는 그건 누구 겁니까, 그러면? 그 아이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거를 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놀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서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준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거 사자마자 그렇게 뭐 고장내냐, 부서뜨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그럴 권한이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리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선물을 했어도 그가 그것을 선물로 받은 이상은 그가 주인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뭐 요즘에 뭐 당근마켓 이런 거 하던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걸 다시 팔든 아니면 난 이거 받았는데 난 별로 필요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도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얻을 수 없어.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 근데 일단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건 이제부터 누구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가지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믿음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하나님도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믿음이 내 거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뭘 하겠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이제는 내가 믿는 것 이렇게 결론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웨슬레나 이런 인물들이 특히나 감리교 쪽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당신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막 부흥회나 이런 거 끝나고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셨다면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뭐 확신이 있는 사람들 손 드세요. 뭐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더 나가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무슨 뭐 건물, 교회 건물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십시오. 지금 뭐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들은 일어나세요. 순간 일어났다가 나중에 엄청 후회합니다. 그죠? 내가 왜 그날 일어났을까? 저걸 어떻게 헌금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게 마치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주어진 그 선물인 믿음은 이제는 마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조금 이렇게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마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자기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데가 왜 인간의 공로 사상이 돼버리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주의라고 하는 게 들어오냐면 결국은 뭔가 공로를 쌓을 만한 근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걸 믿음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언뜻 보면 오해될 만한 표현을 그 루터주의자들에게 써요. 루터가 죽자마자 좀 어떻게 보면 루터주의자들이 약간 변질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칼빈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칼빈이 그렇게 표현을 했겠느냐. 너네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냐? 거기서 칼빈이 말하는 그 믿음은 뭐예요? 너희들이 착각하는 믿음. 마치 믿음이 누구께 된 것처럼, 내 것이 된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제부터는 내 것이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축복도 내가 해서 받는 것처럼, 그 상급도 내가 해서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칼빈이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 믿음이 너희 안에서 은혜로 작용을 하게 돼서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마치 너희 것처럼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히나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혼돈하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난 믿음 좋아. 이 정도 믿음이니까 난 구원받기 합당해. 나는 뭐 축복받기 합당해. 상급받기에 합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하죠.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 생으로 가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성장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을 더 확고히 하고 또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자꾸 하나님한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는 차원으로 믿음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피택자들은 믿어. 그래서 피택자들이 믿는 이것도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피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럼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역사되어지는 것이냐면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 우리들의 그러니까 영혼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되고 당연히 성부 하나님도 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역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쓰는 데 있어서 보통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니고데모와 그 중생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대화하시죠. 대화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표현도 쓰시기도 했지만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제 거듭난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당연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진짜 다 어른이 돼서 장성을 했는데 다시 태어나라고 하시면 그럼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말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본 어게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언제 너보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냐? 내가 언제 너보러 본 어게인 하라고 했느냐? 아니라 내가 정말 너에게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완전히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되라는 거야. 리제너레이션. 완전히 새롭게 되라는 거야. 내가 언제 엄마 뱃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걸 모르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몰래 그러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러니까 보여지게 바리새인들은 그죠? 막 39시 사람 많이 보이는 곳에 가서 막 기도하고 아, 저렇게 살아야 구원받는가 보다. 저렇게 사는 게 믿음이 좋은 건가 보다. 이걸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거듭나야 된다.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걸 말하느냐? 너가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왜 고민했을까요? 도대체 그럼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게 뭘까? 과연 뭘 하면 될 수 있을까?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중생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거듭난 자로 있어요. 그죠? 저희가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언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적 있어요? 없죠. 언제 거듭나셨는지 알아요? 알면 그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몰라요. 어떤 사건을 특이하게 경험한 분들이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독특하게 아마 이때 내가 이렇게 좀 중생된 것 같다. 이런 약간 뭐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중생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죠. 언제 중생됐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중생됐는지 알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켜 주셨구나. 즉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믿음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생받은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나아가는 거구나. 더 성장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건 알죠. 언제 받으셨습니까? 몰라요.
정확하게 나는 요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은 본인이 교회를 언제 나가게 됐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 믿음이 주어진 건가? 아니면 교회를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주어진 건가? 우리는 헷갈려요. 솔직히 헷갈리시잖아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도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막 교회 행사 참여 안 할까? 그때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때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믿음을 주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유명한 신학자 중에도 그런 표현을 해갖고 그건 영원전 칭의가 돼서 굉장히 그건 위험한 발언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것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시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어디다 주세요?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각자 다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시기도 다르고 중생을 시키시는 그 시기도 다릅니다. 그러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선물의 방식으로. 근데 어떤 듣는 방식으로.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거잖아요.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겁니다. 그래서 듣는 방식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도 언제 거듭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나기 후나 우리의 외면적인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죠? 뭐가 달라졌어요? 똑같죠. 차라리 뭔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구별해라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방식,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모습으로 확인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그 말씀의 증거를 받았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 이런 것보다도 아직 내 믿음이 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에 솔직히 그 듣는 것은 우리의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귀의 감각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그 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을 그럼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을 무턱대고 많이 보는 것도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교회들마다 무슨 성경 읽기 대회 같은 거 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왜 성경 읽기 대회를 합니까? 결국 그것도 자기 공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성경 이만큼 읽었어. 근데 어쩌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물론 다독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어떤 한 구절이 그 마음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읽잖아요. 왜? 대회니까. 내가 누구보다 빨리 읽어야 되니까. 저 사람보다 빨리 읽어야 못할 수 있으니까. 상품을 거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큰 상품은 냉장고도 봤어요. 일단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냉장고지. 만약에 우리 윤재한테 자, 너 윤재야 성경을 이마만큼 읽으면 너가 원하는 장난감을 줄게. 근데 너 혼자가 아니고 너 주변의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너가 제일 많이 읽어야 저 선물을, 너가 원하는 선물을 가질 수 있어. 그럼 아마 우리 김윤재는 그날부터는 유튜브도 때려칠 거고, 그죠? TV도 다 때려칠 거고, 뭐 하겠어? 열심히 성경 읽겠죠. 왜? 저거 얻어야 되니까. 네. 만약에 그걸 얻었어요. 그걸 해가지고 1등에서 얻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얻는 순간부터는 성경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그건 인간의 마음. 그런 인간의 마음을 자꾸 왜 교회가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있어. 그래서 막 그거 딴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요. 와, 막 나 막 냉장고 탔다, 에어컨 탔다. 그런 것은 안 읽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성장하길 원하세요? 바로 기도로 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은혜의 수단으로 들어온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부터고, 그러니까는 뭐 외민부터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후대고,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올바른 성례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말씀의 수단입니다. 나중에 기도는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그때 추가되면서도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이거 정말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굳어져 버렸죠. 말씀, 성례, 기도. 그러니까 막 취사 선택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도에만 쏠려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원래는 은혜의 수단이 아닙니다. 말씀과 바른 말씀의 선포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그 성례죠. 그리고 성찬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인 성찬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들은 요즘에 성찬을 하면은 1년에 많아야 4번, 적으면 2번. 근데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하면 길어진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재미로 예배드리고 재미로 성찬합니까? 은혜의 수단이 재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가 우리 안에서 고쳐져야 되고, 그런 생각부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좀 갉아먹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그 증거는 말씀에 의하여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말씀을 통하여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거는 조금 해석을 우리가 다르게 해야 돼요. 지금 그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가지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히브리서 11장에 성경 이제 우리나라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앞에는 해석을 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1절은 잘 해석을 해놓고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안다라는 표현을 바로 써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마치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이 결국은 뭔가를 다 좌우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해석하려면 믿음으로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 이게 맞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아벨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아벨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4절을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벨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왜?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됐으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니에요. 이러니까 오해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아벨은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아무거나 막 갖다가 드렸다. 성경에 전혀 그런 표현 없습니다. 창세기 잘 보세요. 가인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벨도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걸 받으신 거예요? 아벨 걸 받으신 거예요. 인간의 최선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가 택하신 자의 것을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혼자 이런 거 보면 열이 나서 그래요. 아벨이 뭔가 뛰어난 것처럼. 아니에요.
아벨이나 가인이나 똑같은 인물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아벨을 택하시고 가인은 버리신 거예요. 근데 11절만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 히브리서 11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가져요. 왜냐하면 좋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믿음을 어떻게 오해하니까 인간이 확 가져버렸어요. 칼빈이 그걸 비판한 거예요. 루터주의자들이 루터와는 다르게,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목표가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이었잖아요. 그런 루터가 말하는 오직 믿음과 루터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한 사고가 달랐기 때문에 칼빈이 비판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느냐? 아니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도 그거예요. 또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 하나님 에녹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얼마나 에녹이 믿음이 좋았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에녹이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에녹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이런 에녹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그 주신 믿음으로 누구를 알게 하신 거다? 나를 알게 하신 거다. 그런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 그래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생성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느니.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물론 건전하긴 했지만 노아는 죄인이 아닙니까? 노아도 죄인이죠. 근데 이것만 보면 마치 노아는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죄 없이 혼자 산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정말 순종했어요? 아니죠. 이걸 다 지금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죠? 모세가 믿음으로만 장성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 바로의 그 왕자로 키워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언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 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만 늘어났던 게 모세였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히브리서 11장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런 사람의 믿음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증거는 뭐예요?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를 우리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하나 보더라도. 근데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없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그런 차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한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에요. 신실한 말씀. 아무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그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런 어떤 말씀들이 아니고 신실한 말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올바른 성례, 이상한 성례가 아니고 공제설이나 화채설이나 이런 성례가 아닌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의 집행과 그리고 이제 기도. 여기는 칼빈은 여기서 멈췄어요. 근데 후대 이제 개혁 신학자들이 기도를 넣었습니다.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에 대해서만 써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묻고,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묻게 하시고, 답을 하시는 것이다. 즉, 그냥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묻고 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물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마치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하듯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들어주실 건데? 제가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을 우리에게 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 비유를 하면, 예를 들면 이 볼펜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 오해를 자꾸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펜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안 구하면 못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죠. 이렇게 많이 들으셨고. 그건 능력 없는 하나님이죠.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거절한다고 안 줍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밥 안 먹겠다 그러면 그냥 밥 안 주세요? 먹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부모의 능력이에요. 부모의 권한이에요. 왜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의 것으로 축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됐대요. 평생 못 받습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고 안 되고와 상관이 없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왜 하나님을 저 위에다 묶어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시지 않는데요. 인간이 먼저 일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대요.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고요. 기도할 만한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럴 때마다 드리는 예가, 하도 여러 번 들어드렸던 예지만 또 들어드리면, 성경에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들어드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죠. 뭐를 놓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그냥 심판하셔도 돼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셔도 돼요. 룻이 있더라도 심판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당연히 단순히 저희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냥 알리시기만 해도 되는데 그 근거를 납득하도록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게 하시는 거죠.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의인이 있어도 저도 저 땅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의인이 있나 찾아봐라. 그럼 의인 몇 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50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10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찾아봐라. 그 대화에서 궁극적인 답은 뭐예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바로 알려주실 수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거긴 의인이 한 명도 없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쓰신 거예요? 대화의 방식, 기도의 방식을 쓰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묻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에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기도의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솔직히 안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뭐 분들은 여기다 청바지 걸어놓고 나 이마만큼 되는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나요? 아니에요. 그건 땡깡이지 땡깡. 어떤 목사님들은 땡깡 기도라도 하라는데 땡깡 기도라는 건 없어요. 전 만약에 성재 윤재가 땡깡 부리면 한데 그냥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들지. 땡깡 부리면 전 싫어요. 뭐 이게 개인적인 차이일 수는 있지만 순간 고민했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교가 별로 없어서 너무 좋아요. 막 어떤 여자를 만나면 그래, 저 진짜 있었던, 전사님 숟가락이 무거워요. 그럼 죽어야 내 숟가락이 무거울 정도면. 그죠? 아니, 숟가락을 못 들 정도면 죽어야지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 앞에서 뭐 해요? 한번 그냥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혀 짧은 소리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대장보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저 앞에서 땡깡 부리면 저는 막 화를 내지 안 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땡깡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주실 것 같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시고자 하는 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받기 싫어도 주시고자 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세요. 그래서 간혹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놓고 뭘 놓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지 않기로 정하시고 그건 평생 기도해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한 번 기도했더니 주셨다. 그건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잔은 채울 수 있다 없다.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기도의 잔을 채워야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못 채웁니다. 어떻게 채울 거예요? 무슨 수로 채울 겁니까? 그 잔의 깊이가 얼마인지 알고 채우실 겁니까? 이런 설명이 다 포함되어져야 세 번째로 추가된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땠을 때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으로 심어 넣어주셔야 그래야 그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가 없으면 회개 안 합니다.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거 좀 너무 비약적인 예일 수는 있어도 가장 큰 은혜의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의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지극히 큰 하나님보다 한참 수준 낮은 거, 비교도 안 되는 거 달라고만 지금 나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이미 그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거는 선물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잠깐 갔다가 없어지는 것. 지난주에 우리나라 그 사우디 왕자 왔었죠. 그 사우디 왕자가 롯데호텔 통째로 빌렸대요. 그게 얼마인지는 뭐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하지만 통째로 빌릴 수 있는 이유가 그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2,800조래요.
2,800억 원이 아니고 28억도 아니고 280억도 아니고요. 2조 8천억도 아니고 2,800조예요. 부럽죠, 벌써. 그러면은 저도 그래요. 야, 저 돈을 가지고 살아보면 어떨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하루에 1조씩 써도 2,800일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 2,800조라고 되는 돈은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에 비해서 가치가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뭐예요? 이 땅의 것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구해야죠.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는 목적이 단순히 그것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자의 뜻을 찾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서 온전하게 사용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신실한 말씀의 선포를 듣는 것을 통하여서. 올바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이거 세 가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찬성은 은혜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은 은혜의 수단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찬양 때문에 찬양에 막 도취돼서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너네가 그 콘서트장 가서 막 이렇게 막 한마디로 좋아서 날뛰는 거나 똑같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찬양 부를 때도 열심히 막 박수치고 막 날뛰듯이 부르라는 거예요. 참 예를 들어도 참 기가 막히게 된다. 그때 기가 막히는 거는 좋은 의미의 기가 막힌 게 아니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기가 막힌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발라드 좋아해요. 발라드 들으면 좋아요. 그냥 참 좋다. 마음도 평안해지고. 근데 찬양을 듣는 것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듣길 원한다면 뭐가 달라? 그럼 차라리 발라드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잖아요. 찬송가보다 이런 찬송가나 복음성 이런 거보다 솔직한 얘기로 뭐 요즘에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뭐 임영웅이니 송가인이니 이런 사람들 노래 듣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뭐 저도 목사지만 거짓말 안 할게요. 뭐 CCM 이런 거보다 그냥 저는 이제 뭐 이승환이 워낙 저랑은 정치 색깔이 안 맞아서 요즘엔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성시경이나 이런 사람들 노래 듣는 거 좋아해요. 그거 듣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그 억지로 찬양을 듣는 것보다. 하도 근데 요즘엔 교회가 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찬양이에요, 그냥. 부흥회 할 때도 전부 다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도 보면 애들 막 찬양할 때는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하다가 말씀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다 자요, 다 자. 그리고 설교 끝나고, 그러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니까? 또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할 때요, 막 드럼 치고 막 하고 그러면 얘네 기도 안 끝나요.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서로 막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근데 거기서요, 드럼 하나만 빼도요, 확 죽어요. 희한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면서요. 근데 드럼이 성령을 이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전자악기 빼잖아요. 기도 소리가 확 죽어요. 그리고 옛날 기도원들처럼 옛날 기도원 가면 뭐 쳤어요? 북 쳤어요. 북. 이게 북을 치는 거는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 토속신앙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 굿할 때 뭐 칩니까? 북 치잖아요. 그거 기도원에서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소리 작아지면 기도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갖고 북 더 세게 치라 그래요. 왜? 북소리가 작아지면 모두 작아지는 줄 아세요?
기도 소리도 작아져요.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역사라고 한다면 북소리랑 상관없어야죠. 여러분, 현상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에서 하라는 건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라는 거지,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청년들한테도, 자, 오늘은 드럼도 없고 전자악기도 없고 피아노도 안 칠 거야. 그냥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 제목 던져주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전날 막 기도를 새벽 2, 3시까지 했던 애들이 5분을 못 넘겨요. 아, 못하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못하겠대. 그래서 그럼 지금은 성령이 역사 안 하시냐? 성령이 드럼을 통해서 역사하시냐? 성령이 베이스 기타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아, 그건 아닌데요. 아, 그래도 이 상황에서 못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잘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믿음을 주시는 자가 명령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막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귀에 뭐가 들리면 그거 정신병원 가야 돼요. 진짜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는 거지, 귀에다 대고 누구야 이렇게 해라, 그건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거 환청이에요, 환청. 근데 그거 기대하잖아요. 오늘도 나의 귀에다가 대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요, 저는 의외로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 옆에 가갖고 좀 굵은 목소리로 더 기도해라 그러니까 주여 알겠습니다. 기가 막혀갖고 진짜. 아이고, 나중에 그랬어요. 야, 그거 내가 그런 거야. 너 그거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았지. 예, 성령께서 너 성령 목소리 알아? 아, 모르는데 제 귀에다 대고 더 기도하래요. 그거 내 목소리야. 정신 차려 임마.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 아세요? 예수님 목소리 아세요? 성령님 목소리 아세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은 이런 보이스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런 귀에다 대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귀한 거는 놓치고 여기다 대고 얘기해달라는 거, 이거는 정말 1차원적인 거잖아요. 제발 그런 신앙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면은 꼭 그러고 싶어요. 가서 소리를 한번 우리와 같이 한번 소리를 지르고 싶어. 그럼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셨어. 이게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해보라고 한번.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해보라고. 자, 딴 사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오해가 많이 된 부분들이어서 그래 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기도에 의해서 믿음의 은혜는 어떻게 된다? 증가되고 강화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례에 올바르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확증되고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사람에게 돌리시지 말고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돌리는 믿음의 방식을 늘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